주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인이를 아십니까? 작년 말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잠깐이지만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인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보내는 영원의 미소, 그건 당신의 선물. 모두 잠든 아득한 밤에 멀리 지는 별빛, 그리운 그대 얼굴. 그 오래된 얘기 언젠가 그대 곁에 기대 흘린 눈물이 그대 어깨 가득 적시고 아껴둔 오래된 그 말, 소중한 그 말.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힘껏 치는 정도의 폭력이 가해져야지 폐장이 절단이 되고, 겨울이 힘들게 해도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펼치네 영원의 노래, 나만의 커다란 나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쁘고 해맑은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가는 것, 또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모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양부모는 정인이를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왜 학대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양부모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렇게 학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할 그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못할 때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호모사피엔스 사회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한 것을 보게 돼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해당에 그들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의 동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6절에 보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목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왜 힘든지,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또 이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힘없이 기력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이 마음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나 가정의 가장이나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나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군대에서 분대장을 달고 있다든가 소대장의 역할을 한다든가 중대장, 대대장의 역할을 하는 지휘관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장, 용장, 덕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덕장이라. 많은 지휘관들이 있지만 지장, 용장, 덕장 중에 최고의 지휘관은 덕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지휘관들을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지장 같은 지휘관도 봤고요. 용장 같은 지휘관도 봤습니다. 또 덕장 같은 지휘관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 덕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지휘관이 부대 운영을 참 잘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덕장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사들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부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에 부대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용사들, 또 간부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덕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덕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장, 용장, 덕장 중에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덕장이셨죠. 예수님도 덕장이셨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요.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라는 것에 참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신 것,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고쳐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